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하면, 저는 종암제일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된 최지민 목사입니다. 네, 이름 기억하기 쉽죠? 네, BTS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뜨거운 것 같아요. 사실 이 코로나도 그렇고, 또 코로나 이전에도 참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많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기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좀 울컥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울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그저께 이제 월드컵 우리 16강 진출했잖아요. 그 뜨거움보다 훨씬 더 뜨거운 것 같고, 또 앞으로가 또 기대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지 않을까. 또 그 청년부를 만들어 가는데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뜨겁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열심히 사역하는 최지민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박수를 안 치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그 뜨거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뭐죠? 또 오해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SNS에 영상의 짤을 보다가 이런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는 게 낫겠죠? 한번 봐주실래요? 네, 틀어주시면 됩니다. That's 2, 3. Oh! They're going back in. And now this one's trapped in the jacuzzi. You guys are killing me. They want to be with the mother. All right, I guess this isn't going to work. There's one back there. Your trance. Run to the litter. Come on, come on. You can do it. Maybe. Come on. Oh, come on, guy. Try again. As the sun comes out. Yay! 네, 여기까지. 네. 새끼 오리 10마리가 수영장에 빠지게 되죠. 어미새는 그 새끼 오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다 실패를 하고 맙니다. 보다 못한 한 남자가 그 새끼들을 구출하려고 하죠. 근데 이 어미새가요, 오해를 하게 되죠. 어떤 오해를 합니까? 이 새끼를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하면서 무슨 포인트가 아닌데? 네. 이 한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을 우리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이런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는 저 남성이 아기 오리들을 구해내려고 한 것처럼 우리를 늘 구원해주기 위해, 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올바른 방법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가와 주시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저 어미오리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거부하고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갑자기 왜 날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또 나를 어떻게 부려먹으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했나? 근데 사실 이것은요, 사단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꼬셨을 때 했던 그 말장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선과 악을 아는 나무만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에게서 자유와 풍성함을 빼앗아 가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의도적으로 한 질문인 것이죠. 그때 하와가 허점을 보입니다. 하와가 뭐라고 하나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좀 다르지 않아요? 아니, 언제 먹지 말라고만 했지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했으며 반드시 죽으라고 하셨지 언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하와는요, 이 사단이 심겨놓은 이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심겨져 있는 그 왜곡된 이미지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 뱀은 어떨 겁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하와에게 헛된 희망을 심겨주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그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 했죠?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말에 어떻게 해요? 하와는 홀딱 넘어가 버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사단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중간 다리를 잘라먹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분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과는 조금은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욕하시나요? 요 정도만. 하나님 더 들어오면 안 돼요. 저 힘들어요. 오늘 이 말씀 시간 가운데 정말 그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또 설교 제목을 보고 또 설레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회형 드라마를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오늘 이 비유는 다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어떤 비유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본문을 보면서 이 작은 오해를 하고 이 본문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달란트는 이 탤런트라는 말에서 유래가 돼서 달란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사 아니면 이 재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은 것을 마치 어떻게 해요? 재능이나 은사를 주신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본문 잘 보고 계시나요? 본문을 잘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능을 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무엇을 줬다고요?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달란트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재능, 은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뭐예요? 화폐, 단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은사, 어떤 재능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요, 사실 이 성경을 했을 때 수많은, 좀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이 오해를 했었어요. 특별히 사춘기 시절 때 하나님께 정말 원망을 많이 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원망이에요? 하나님, 저도 좀 이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친구들은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했는데 왜 저는 이런 재능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우리 여러분 달란트 잔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쉬운 대로 달란트를 정말 많이 모았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 같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생에 남의 집 대문에서 밥 얻어먹다가 그것도 못 얻어먹어서 객사하다시피 죽은 사람이 바로 나사로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처럼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나사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달란트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죽은 사람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많이 받아 누리고 뭔가 많이 좀 잘 사는 것 같으면, 내가 좀 여유로운 것 같으면, 아,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반면에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가 너무나 피폐하고 있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서 이 사단의 냄새가 어디서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듯 오늘 본문은요, 어떤 각 개인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었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계속 우리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제 주인이 다 맡기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을 하죠. 결산을 할 때에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제 5달란트를, 주님, 저는 5달란트 남겼어요. 또 2달란트 맡은 종이 옵니다. 주인님, 저는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본문이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요, 주인은 아마도 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 대한 칭찬이 달랐을 거예요. 왜요? 5달란트를 준 친구가 5달란트, 무려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의 칭찬 21절, 23절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거 볼 수 있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다른 거 있어요? 똑같아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남긴 종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1달란트 남긴 자, 1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이죠.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금을 하나도 깎아 먹지 않고요, 땅에다가 묻어둔 거예요. 땅에다가 묻어뒀고 주인이 왔을 때 그 땅에 이제 다 헤쳐가지고, 주인님, 저 하나도 잃지 않고 1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이 1달란트 맡은 종이 이 주인한테 다가갔을 때 그 마음은요, 물론 두 종에 비해서는 남긴 게 없기 때문에 칭찬은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원금은 있으니까 혼나지는 않겠다. 근데 여러분,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완전 다르죠. 30절 보실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니 여러분, 원금 하나도 안 까먹고 거덜낸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저주하고 내쫓으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주인의 관심이 돈을 안 까먹고 얼마나 남겼느냐였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저주까지 하시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주인의 관점은, 아니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지금부터 간단한 국어 테스트를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인은요,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 어떤 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어떤 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한 달란트 맡은 종에게 30절이 나와 있어요. 무슨 종아 이러고 있죠. 그렇죠? 무익한 종이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어 테스트입니다. 이 무익한의 반대 개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네, 안 어려워요. 유익한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유익한이라는 단어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뜻밖에도 성경은요, 다른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무익한 종을 한 달란트 맡은 종이라고 했다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2달란트랑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유익한 종아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선이에요. 근데 지금 주인은요, 유익한 종이라 말하지 않고 21절과 2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유익한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익한 종이라 라고 했다면 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돼요? 나에게 이익을 남겨주는 유익한 종이야 라고 하는 의미였을 겁니다. 즉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얼마를 많이 남겼느냐가 이 주인의 관점이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뉘앙스는 너무나도 달라요. 여러분, 충성하다는 뜻이 뭐예요? 사전적 의미로 충성하다라는 말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여러분, 이 종들은요, 지금 뭐예요? 이 주인이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어떻게 해요? 이 주인을 진심을 다해서 그 주인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 자들에게 주인이 뭐라고요? 이 충성된 종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주인은 종과 이 주인의 관계에서 그 종들이 주인의 그 뜻, 주인이 했던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를 보고 싶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화제를 좀 달리 전환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이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자로 만드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누가요? 누구 보고? 아담 보고. 아담이 내가 만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이 땅에 누구를 대신하는 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꼭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우리를, 이 아담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동역자다. 근데 여러분, 동역자가 무슨 뜻이에요? 이 동역자란 말은 세상적인 의미로 동업자라는 얘기랑 똑같죠. 일반적으로 동업자는 뭐예요?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이 노력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그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동업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업자, 동역자는 좀 달라요. 이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 동역자의 관계가 어떤지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대로 좀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장 한번 가볼까요? 이 출애굽기 3장 한번 다 같이 펼쳐봅시다. 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동역자로 지금 부르셔주시는 장면입니다.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를 이제 세우시는 장면인데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자, 너 이제 내가 불렀으니까 시작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 단계 관계를 지금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뭐예요? 5절에 보시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 하라고 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첫 번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주권,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인도해 나갈 테니까 대신에 너는 철저하게 네가 가진 것들,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너의 힘과 너의 능력들을 다 포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버리는 거예요? 주도권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들 버리라. 하나님께 뭐예요?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신을 벗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보실까요? 6절을 봅시다. 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지금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내가 누구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누구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먼저 알아라. 내가 누구냐? 모세야, 너가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일들을 주도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따르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이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실까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듣고 보고 알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 보고 하라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동력자로 세우기 원하는 모세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이끌어하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뒤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 말 따라서 전하고 내 뜻대로 행해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는 모세를 부르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길 원했는데 그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다 까먹었어요? 신을 벗는 거.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알아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죠. 하나님 알아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에 대한 목적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해요? 동참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이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니 목사님 갑자기 이 달란트 얘기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온 자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지금 이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인이여 당신은 뭐한 사람?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종은 주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인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이 굳은 사람, 이 굳은의 뭔 뜻이 뭐예요? 단단한, 뻣뻣한 뜻으로요. 마음씨가 매우 무자비한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에요. 뭐요? 지금 종은 주인 보고 주인님은 완전 악덕 사장님 아닙니까? 내가 아는 주인은 악덕 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달란트 가져온 종이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종이 지금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달란트 가지고 괜히 일 벌였다가 손해보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묻어두고 주인 올 때 그냥 원금이라도 드리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종들이 주인의 뜻을 대하는 태도예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종들은요, 상대적으로 돈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에이, 한 달란트가 뭘 합니까? 그래도 2달란트, 5달란트, 그래도 좀 할만하니까 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1달란트가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었어요.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평생을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적어요, 많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달란트, 2달란트, 우리가 숫자가 작아서 적어 보여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장사를 하다 보면 벌 수도 있지만 물론 또 잃을 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잃었느냐 얻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인은 두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장사를 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지금 땅에 묻어두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 행동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 이 두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을 알았다 몰랐다? 정확하게 알았다. 혹여 주인이 나에게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것을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서 혹여라도 잃게 되더라도, 내가 그걸 가지고 거덜내더라도 내 주인은, 내가 아는 주인, 내가 믿는 주인은 절대 나를 내치지 않을 거야. 그런 성품을 가진 주인이 바로 내가 믿는, 내가 따르는 주인이야. 이것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 맞으면 뭐예요? 확신 없는 거예요. 확신. 잘 모르는데, 내가 주인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데 괜히 내가 피해볼 게 뭐가 있어. 내 몸 내가 살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엎어질 때 많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믿으시죠? 네.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을 때도요, 만약에 한 달란트 남긴 이 종이 아는 주인이었다면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을까요? 처벌해 버렸을 거예요. 다시 새로운 세상 만들면 되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 했어요? 가죽 옷을 입혀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죠. 모든 것을 물로 심판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끝에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한 패역한 나라가 되었을 때도 비록 잠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것이죠.
이 수많은 죄, 우리 이 잿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누구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들을, 저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실수해도 괜찮아. 엎어져도 괜찮아. 죄 좀 지우면 어때? 내가 뒤에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믿는 하나님 확실하니까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참 많이 힘들죠. 열심히 공부해도 취업은 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또 취업을 해도 두려워요. 여전히 불안한 나의 미래. 또 SNS를 보면은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뭔가 나만 힘든 것 같고, 외롭고,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집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제발 이 한 달란트 남긴 자처럼 혼자 묻어두지 마시고요. 제발 어떻게 막 나 힘으로 해보려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 한 달란트 맡긴 자는요, 그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달란트 남긴 자를 저주하면서 내쫓으실 때 이런 말을 해요. 29절 보실까요?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도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인 건데, 언뜻 보면 좀 이게 우리가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뭐예요? 자본주의 원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잘 사는 자는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자는 더 못 살게 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무엇이 있느냐예요. 뭐가 많으면 풍족하게 되고 뭐가 적으면 이렇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가지는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 가지는 그리고 그 가지 끝에 뭐가 맺히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열매는 가지가 맺는 거예요? 나무가 맺는 거예요? 나무죠. 이 나무에 가지가 제대로 튼튼하게 접붙여 있기만 하면 이 뿌리로 올라오는 양분을 통해서 생명이 가지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29절의 말씀에 있다는 말은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가지가 원 나무에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가지가 이 원 나무에 붙어 있으면 풍족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의 복을 받아서 그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반대로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이 원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지지 않거나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 수많은 종들 중에 이 세 명을 불렀다는 것은요, 나름 그래도 믿음직하고 자신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는 세 명을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두 사람은 따랐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따랐죠. 안 따랐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세 명의 종들 중에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누구 못지않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팀으로 리더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명 다 그래도 주인 앞에 충성되게 살았던 종들이에요. 믿음직한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작 내 마음 가운데
이 가지에 탁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 삶의 주인 대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못 맡기는 거죠. 여전히 내 주도권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힘있고 아멘 하고 찬양하지만 탁 나가는 순간 어때요? 가면이 쓱 벗겨지는. 또 내 힘 붙잡고 내 능력 붙잡고. 그래서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무익한 정도, 유익한 정도 아닌 바로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내가 얼마를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 안에 거한다면 저절로 맺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땅의 모세로, 오늘 본문의 2명의 종들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원하지도 않는 자존심이라고 챙기고 있는 우리의 주도권을 놓지 못하고 묻어두고 끙끙 앓고 있다면 저 1달란트 남긴 종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 예배당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오해한 줄 알았다면 크나큰 오해입니다. 이게 뭐지?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요즘에 인터넷에 도는 그런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오해한 게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디서 일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들이 있잖아요.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그곳 가운데서 좀 이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100% 제가 가볼게요. 눈 딱 감고. 여러분 힘들면요 교회 오세요. 하나님 좀 붙들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꼭 보면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오잖아요. 주님 이제 할 거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이제 왜 이제 왔냐?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우리의 주도권 다 내려놓고 오늘 그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오예 하는 우리 종암교회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